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들이 만발하는 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봄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이 계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내에 죽었던 앙상하던 나무 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한 번이라도 더 가볼까 하는 마음에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데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쓰셨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또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소망입니다. 또 유대인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주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음성까지 들은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전사가 이르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느니라.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사가 전해진 두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높이로 사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의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제4일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뭐가 소장이 되어 있느냐? 총독 빌립보의 보고서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복봉이 무서워서 희생의 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부활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믿어지십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죽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사가 전해준 세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의 장소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나님의 선포에 따른 인생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다 예의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종착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남겨준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텅 빈 무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전사가 전해준 부활의 메시지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천사는 지금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라. 먼저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정말 절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얼른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빨리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전 복남교회 교의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바로 그곳이 복남재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곧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느껴지는 경외감입니다. 이 무서움은 베드로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웁나이다 라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활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똑같은 현실이 나타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여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다 흩어졌습니다.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달려가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봄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표현하죠.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터나오고 앙상한 가지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신학자 누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 기록하셨다. 봄에 나오는 새싹들, 봄에 나오는 새로운 잎들, 거기에 부활의 약속이 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최고로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부활의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둠이고 절망이고 그러나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여 계시고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고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이민족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빈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사가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메시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거라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번째 메시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듣고 깨닫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과 빛이 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개인과 온 교회가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